Breaking news. 이제는 노동운동 하는 데만 들어가지 말고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런 진지전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큰 공산주의 숙주가 어디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자유롭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한다고 해방신학한다고 이거 다 교회에서 다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또 천주교 안에 이렇게 이 뱀들이 들어와 갖고 그래서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와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좌경화되는 그런 일. 근데 그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걸렸냐? 무려 한 4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지금 대다수 신학교들이 인본주의 좌경화 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독일에서 일단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거의 100% 해방신학 자유주의 이거 이제 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침례교 같은 이런 근본주의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대학이 어디야? 교회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미국에서 제일 리버럴하고 동성애 인정하고 하는 데가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들이 돌아오면 거의 100% 좌경화가 돼서 인본주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자리를 잡고 여기서 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부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광우병,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 때 드디어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광장에 좌익 목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은 빼겠습니다. 무슨 정길, 무슨 봉호, 무슨 동호, 무슨 동원, 이건 또 침례교 목사인데, 또 무슨 바포 일도, 또 잘잘법의 기석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CBS라고 기독교 방송인데 아시죠? 그게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시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신학교 교수 무슨 세윤, 지금 감리교 신학대 이런 데는 제가 다닐 때부터 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다원주의에서 그걸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근본주의 예수님만이 하는데 이게 친구도 안 되더라고. 만날 수가 없더라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2016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그런 대배 설교가 나온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다수의 목사들, 특히 진보 쪽, 우리 인천에도 주한 무슨 교회가 있는데 이런 데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샘플로, 이 정도가 됐구나 교회가. 이상학이 1964년생이고 연세대학교 이제 건축학과는 졸업하고 장신대 졸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 가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만 치면 그냥 무지만 많이 나옵니다. 무지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하는 게.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역시 이 영상 밑에 가면 더보기에 있어요. 그 더보기 링크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다 그걸 이제 알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상호 목사 얘기를 왜 드느냐?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한 65에 한 70 정도 되신 그런 어르신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영어로 된 논문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하실 줄 아니까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 영어 논문을 제가 읽을 시간이 그래 하여튼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상학 목사 박사학위 논문인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박사학위 논문을 좀 목사님 좀 읽어주시고 이게 기독교 교리하고 맞는지 이걸 한번 검증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 한국적 한, 우리 한 많다, 한을 풀어야 된다 있잖아요. 한국적 한의 경험을 통한 죄와 구원의 이해, 회복. 이게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쓴 제목이에요. 박사학위 제목. 이게 이게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 있을까? 벌써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한을 풀어야 구원받는다.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답해서 이걸 갖고 왔구나. 근데 그분이 그거 갖다 준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도 한마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세문학교에 이상학을 쳤더니 그냥 쭉쭉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단 시비가 붙고 해갖고 그냥 계속 거기 나오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무슨 신학 박사학위가 이렇지?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제목이 세문학교의 이상학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다닌 학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세문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학력이 있어요. 목사의 학력. 거기 학력에 가서 보면 자기는 연세대 건축학과 다니고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 다녔나? 여러분 버클리 대학은 우리나라에 웬만한 사람이 다 알잖아. UC 버클리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하니까 사람들 버클리 대학 다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름이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이 아니라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시에 있는 종교학교를 다닌 거예요. 종교학교. 그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름이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GTU입니다. 학교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면 GTU라고 적어야지 거기다 버클리를 적으면 대다수 교인 버클리 다녔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자 잠깐 보시죠. 다시 가서 보면 저 학교 이름이 다시 한번 보세요. Graduate Theological Un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학교가 아니에요. 자, 이 GTU는 1962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천주교, 침례교, 장로교, 그리스 정교회, 예수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 종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키백과를 가서 보니까 거기 종교적인 관계는 뭐냐? Ecumenical and Multi-Religiou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일치하고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는 데가 우리 학교입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장로교 신학교 가면 그건 장로교만 가르치는 거고 감리교 신학교 다녔으면 감리교만 가르치는 거고 침례교 하면 침례교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가르치는 거야. 다 모든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그러면 힌두교, 불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 Graduate Theological Union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하는데 신학연맹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모든 종교인들이 공부하는 연합신학 종교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가면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센터도 있어요. 여기 이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제가 지금 어저께 가서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갔더니 학교 홈페이지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쯤인가 그분에게 받았을 때는 다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폐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상학 목사 그 링크 이런 데 글을 가서 보면 그게 있어요. 저게 진짜입니다. 거기 힌두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이슬람도 다 가르치니까 거기에 지금 게이, 레즈비안 이런 센터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자, 위키백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62년에 WCC 그 다음에 천주교의
2차 바티칸 공회, 그거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뭐라고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을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천명한 게 2차 바티칸 공회인데, 그 이후에 카톨릭과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 이 학교가. 현재 학생이 245명이고, 이 GTU는 미국의, 이거 위키백과 그대로 읽는 거예요. 미국의 8개 사립신학대학과 11개 센터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이런 종교대학이다. 컨소시엄 여러 개가,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대학들도 커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군소 이런 것들이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의 연맹,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그건 뭐 신학원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연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불교도 신이고 힌두교도 신이니까 다 신을 연구한다 해서 연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7개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시에 이제 있다. 그 신학교 중 7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주교의 예수의 신학교예요. 이름이 제수잇 스쿨 오브 테올로지. 여러분, 천주교 중에서 제일 나쁜 데가 어디냐? 예수회거든요. 근데 이 종교 학교에서 천주교 관련해서도 사람을 받고 또 지도교수를 세우고 하는데, 그 천주교 신학교가 이름이 뭐냐? 다시 보여주세요. 제수잇 스쿨 오브 테올로지. 짧게 얘기해서 JST. 기억하세요. JST를. 자, 여긴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상한 목사 논문을 보면, 여러분, 논문을 보면 이 논문 제목, 좀 맨 위에 있는 논문 제목이 한 문제 이제 얘기한 거 이제 그거고 영어로 쓰고, 가서 보면 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한이라고 썼잖아요. 한국의 한의 경험을 통해서 뭐 죄와 구원 뭐 어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논문을 쓰면 그러면 그 밑에, 저 밑에 왼쪽에 가서 보시면 이 논문 지도교수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도교수가 나와요. 이거 내가 사인해서 이 사람 박사가 됐다. 그 지도교수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교수고 나머지는 논문을 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리너라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너 이렇게 쳤잖아요. 저걸 더 크게 확대를 하시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다음 그림을 크게 확대하고,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 네모난 거 그 밑에 그리너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JST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상학 목사의 지도교수는 누구예요? 천주교 예수회 예수의 교수예요. 천주교 예수의 교수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개신교 목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논문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논문에서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한을 풀어내는 한풀이가 구원의 수단이며,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논문 앱스트랙트 초록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한 거지, 한풀이를 통해서 한을 풀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거를 논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상학 목사가 이제 세문안교회에 와갖고 2021년 5월 20일 새벽기도 설교에 자기 논문 갖고 자꾸 이제 신문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문의 핵심이 한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주제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속에 응어리와 상처와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당연히 안 들어가죠. 본인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즉, 한이 있고 응어리가 맺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겐 빵을 먼저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에겐 질병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빵을 주고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온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과연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즉 상처와 아픔, 한 덩어리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산 교리가 아니라 죽은 교리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머물러주면서 이 사람의 상처와 응어리를 만져주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가 녹여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복음으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이 풀려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인적 구원의 과정인 거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신학 자체가 문제잖아요. 초록에 이렇게 썼어요. 초록은 전체 논문을 요약한 게 이제 초록이에요. 그 초록에 개신교의 형벌적 대속론, 즉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했다. 개신교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개신교가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 개신교 신학은 한을 해결하는 구원론을 아직 정립 못했다. 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논문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완전 소탕하기 전에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바울이 전해준 그 구원이 무언가 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다 보니까 이분이 장신대 출신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장신대 김철원 교수님 등도 나와서 이상학 목사는 정말 어느 면에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신영복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자고 지금 헌법 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존경하고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이제 존경하고 자, 이런 이 신영복을 또 우리 이상학 목사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을 한다. 신영복 교수의 글을 읽고 나서 학문과 신앙의 길 아주 새로운 그런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면 신영복이 이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 하면 2016년 1월 15일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마 페이스북인지 하여튼 SNS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저기 신영복 사진하고 이상학 해갖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제 썼냐? 저 크게 써놓은 겁니다. 곤륜산을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물사태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 지하로 잠류하기 또 몇천 리, 청해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지표로 드러내서 장장 8,800리 황하를 이룬다. 이게 이제 신영복의 나무야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나오는 글이에요. 이거를 떡하니 이제 적어 놓고는 뭐라고 썼냐. 40 중반이 넘어 속절없이 세월만 보낸 듯한 유학 시절에 우연히 손에 잡아 읽은 선생님의 책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질적되는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줬는지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쓰고는 편히 가소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장길섭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새깡이 이제 바다로 된다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신영복에게서 나온 거예요. 신영복에게서 그 신영복이 원조고, 원조예요. 그 다음에 장길섭이 나오고 이창수 목사가 그거 낭독하고 지금 이 사람이 또 이상학 목사가 지금 똑같은 거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다시 한번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그런 말인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불신자가 공산주의자가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편히 가소서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편히 가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딘지 알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불신자 공산주의자가 죽으면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라는 사람이 편히 가라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도 모자랐는데 2017년 12월 10일에 주일 예배 시간에 신영복이 저술한 나무에를 또 들고 나와서 책을 꺼내서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갖고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장길섭이 그걸 또 인용하는 이찬수 뭐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거. 뭐 색강이 모여갖고 뭐 나중에 황하가 되고 뭐 푸른 바다가 되고 예수가 바다였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고 나서 2017년 12월 10일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저 영상은 이상학 목사와 신영복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치면 그 당시 그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상학 목사가 이 설교하고 나서 2달 지나서 2018년 2월 9일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나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이야기를 딱 2달 있다가 이제 터뜨리거든요. 이상학 목사 등장하기 1년 전 2016년 1월 30일에는 이찬수 목사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다 고여있고 썩어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분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2016년에 나오고 17년에 나오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 문영배 나오고 뭐 다 똑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학 목사가 2017년에 세문안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이제 3년 지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은 사생하였으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만 아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또 10월에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진보가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 덴마크나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들이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잖아요. 이 정도로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그런 사회주의하고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그 공산주의하고는 기반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지금 사회주의 하다가 지금 다 망하는 거 보죠? 덴마크고 스웨덴이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상학 목사 요약하면 일단은 지도교수가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예요. 그게 지도교수입니다. 제목이 한으로 뭘 해서 인간의 구원 뭐 이런 걸 한다. 이거 자체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끝에 있는 거 요약. 요약이요. 요약 맨 끝에. 요약한 거 한 장 더 없어요? 없어요? 자,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뭐 제가 좀 요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고,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 가서 세문안교회 쳐봐요. 아주 크게 얘기나 해서 해놓고. 자, 근데 저런데 목사가 지금 저런 수준이다. 저런 수준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등에 문영배가 요직이 차지하고 있는 거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 차지하고 있는 거나 지금 사회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나 일반 사회나 군대나 뭐 법원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다 지금.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우리 오늘 사도행전 20장도 읽고 했지만 안에서 적들이 생기고 밖에서 적들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고 지켜서 양들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유언의 말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양들을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냐. 혹시 신영복이 마음의 터전이 북한이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뭐 문영배 등 해서 보면. 근데 보니까 목사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도 신영복을 존경. 지금 예를 든 건 지금 큰 교회 목사니까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러면 지금 교회에 지금 40대 50대 그 목사들이 얼마나 좌익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들이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그러면 목사님 선교하러 나간 그 선교지에서 전 말도 못 꺼냅니다. 40대 50대 선교사들 다 좌익이에요. 다 좌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못 꺼낸다고. 자,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자, 탄핵 소추 이후 체포 구금까지 일련의 모든 불법,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종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 마비하는 거, 이런 거, 줄탄핵하는 거, 간첩법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 청원하고 있잖아요. 간첩법 만들어 달라고. 다 받으셨죠? 국회 청원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국민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첩법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문자도 못 받고 그러면, 아, 내가 좀 아직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국가를 내가 지켜야지. 민주당 카톡 검열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20대, 30대들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도저히 이런 나라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고 자유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그걸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종북, 이런 사상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상학 목사 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게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는 이거 기본도 모르니 목사가 그런 사람에게서 도대체 무슨 진리를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한을 풀어서 뭐 그거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 자유주의자들 책, 훈훈하게 만들어준 이런 책 이런 거 읽고는 그럼 또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우 가슴이 오늘 훈훈하게 이렇게 돼서 간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머리를 냉철하게 해주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훈훈한 거 들으러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이 머리를 깨는 설교, 옳고 그른 걸 구분하려면 머리가 깨야지 가슴이 훈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설교가 가슴이 훈훈하고 그저 감성 파는 이런 설교면 빨리 그 교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옳고 그른 걸 딱 판단할 수 있는 이 냉철한 머리가 생기는 이러한 그 설교자가 올바른 그런 설교자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불의와 불법 이런 거 어느 누구보다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교회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예요. 그 목사가 그 지방에 이제 가면은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그 목사에게 의논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구약시대 이런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목사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걸 다 끝이 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좀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서 말 그대로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 목사들이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가만히 교회에 있고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걸 유보하라 그러고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목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강단했으면은 뭘 해야 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답픽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의 그런 거지만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게 되고 이럴 때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고 어떤 정치가 마귀가 원하는 정치다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고서 난 싫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교회에 가셔서 하면 되고 이 교회는 하나로 돼서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쪽의 가치를 교회가 지켜줘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좌익,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만큼 그런 체제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정말 목사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기부터 해서 좀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등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정치는 빼고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근데 이와 같은 시대에는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가 멸망으로 지금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는 목사가 정치 문제를 꺼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목사의 사명.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정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애국설교 빼고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이 계엄령 이후에 거의 2달 동안 매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유일한 기회. 이러할 때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걸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왜 그러냐? 정치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모든 자유와 이 모든 게 다 정치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더불어무슨당 거기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다시 한번 플라톤의 명언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불신자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 저는 하여튼 나와서 더불어 거기에 누구 나와서 하면 저런 자들의 지배를 내가 받고 저런 자들을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저걸 존경한다고 저걸 한다는 게 저게 이 세상에서 제일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치욕적인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넘치고 이제 한 보름이고 이제 한 20일 안에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되고 교인들도 깨어나고 목사님들도 깨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대한민국에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